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이레, 야훼가 예비하신다.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깃발이시다. 야훼 라파, 야훼가 치료하신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름들에 한 가지 이름을 더하는데요. 바로 야훼 막게입니다. 뜻은 야훼가 치신다, 때리신다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야훼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야훼 막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는 야훼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날이 임하면 자신들이 위로받고 자신들의 대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은 이런 아니란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했던 것이죠. 평안과 위로, 축복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했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에는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했고 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듣기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훼의 날은 위로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 막게,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끝이 왔다. 정해진 심판이 이르렀다. 그날이 다가왔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장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하지 못함과 죄악된 행실에 대해 벌을 내리실 날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어떤 자비와 긍휼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자기 백성을 친히 벌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끝이 왔다입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사
유다의 죄와 교만을 벌하실 것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심판의 그날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것입니다. 밖에는 바벨론의 칼이 있고 성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그날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함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그리고 주의 종들 가운데 믿는 자답지 못하고 주의 종답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다워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 양심이 마비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가꾸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나누어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외 맞게 때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은혜와 긍휼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